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 그리고 인류의 연약함과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려고 회복시켜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인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였습니다. 그 질투라는 죄는 더욱 커져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죄를 잉태하였습니다. 예수를 살인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종교 지도자들 덕분에 사단과 귀신들도 신명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은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 예수가 로마를 대항하는 반역자이자 정치범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몰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네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 계획이냐?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간결한 대답만 보면 예수께서 로마를 대항할 이스라엘 독립군 대표를 자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6절은 네 말이 옳도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의 세속적인 질문에 대해 하늘에 속한 신령함으로 대답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 그리고 로마에 속하지 않았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나는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왕이다. 이 말을 들은 사단은 광기를 일으키며 분노합니다. 자신과 부하 귀신들이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옥에 전 인류를 끌어내려 함께 들어가고 싶은 사탄은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더욱 충동질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잠잠하십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정치적인 상황과 사람들을 상대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사단의 개입이 있는 불의한 재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호소하지 않고 권세 있는 침묵으로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하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억울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 불완전한 사람 앞에서 도움을 청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공의와 정의가 완전한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신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 침묵하자 매우 곤란해합니다. 예수를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자니 광기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밀란과 폭동을 일으킬 기세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정을 내리자니 마땅한 명분도 없이 백성들이 말하는 민심에 휘둘려 재판하는 초라한 꼭두각시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세상의 민심과 권력에 휘둘리는 오늘날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빌라도와 같이 비겁하고 무지한 세상 권력자들이 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거듭나기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일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려는 마귀의 자식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빌라도, 그는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권력이 너무도 세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궁지에 몰린 빌라도의 그 마음은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선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저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고민하던 빌라도는 나름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의 어리석은 묘안이 오늘 본문 27장 15절에서 17절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아멘.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기 전에 바라바라는 자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치범이기도 하며 동시에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죄명이 분명한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라 하는 자와 바라바라 하는 자 중에 한 명은 놓아주고 한 명은 십자가에 처형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비겁한 빌라도가 생각해낸 묘안이란 것은 죄 없는 예수와 죄가 분명한 바라바 중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바라바가 처형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럼 예수는 관습에 따라 풀려날 것이기에 빌라도는 죄 없는 자를 처형시켰다는 죄책감에서 스스로 자유해질 수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망각한 사실이 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제시한 질문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준
불의하며 어리석은 질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자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은 질문을 받아들인 백성들은 외칩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빌라도는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대답하되, 일제히 대답하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 씻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너희가 그 죄를 당하라. 자신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빌라도를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성경과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를 고난당하게 하고 죽인 자로 불려지는 대표적 인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저주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기에 마땅한 강도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 죄인 바라바는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 당하십니다. 그 채찍은 뼈가 보일 때까지 살점이 뜯어지는 처형이었습니다. 간혹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 동안에 죽기도 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채찍은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 심장이 멈추고 죽으셨을 때 바라바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형 집행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라바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지했습니다. 나 대신 저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바라바가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지 슬퍼했을지 회개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바라바 대신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 덕분에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바라바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채찍질을 내가 당할 뻔했으니 등골이 오싹하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바라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게 됐을 때에 저 예수가 죽었으니 나는 이제 십자가 처형에서 죄에서 그 죄목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졌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바라바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가 채찍당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으며 우리의 육체와 영이 전인적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진정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정 믿는다면 왜 우리는 완전한 죄 씻음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라바가 자기 자신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대속에 대해 우리가 지닌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체화되어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내게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진정 믿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믿는다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라바가 예수 덕분에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보다도 못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십자가가 가져온 자유와 생명이 내 안에 체화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당할 채찍질을 예수가 당했듯이 내가 당할 채찍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라바가 당할 십자가 못 박힘을 예수가 당했듯이 내가 당할 못 박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형상을 되찾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에 관한 믿음이 체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깊게 체화되기 원합니다. 영과 육이 실제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해외와 국내에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을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